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9쪽에 있습니다. 장 17절에서 2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70인 전도보고, 70인 전도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70인 파송은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12제자의 파송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따로 70인을 세우셨을까? 제자들의 무능력 때문일까? 그 이유가 2절 상반절에 있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12제자들만으로는 많은 양의 추수를 감당하기에 벅찼습니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따로 세워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죠? 그 때를 놓치면은 1년 농사를 망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그 봉화에 가면은 송이버섯 이렇게 따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삽니다. 그 산에서 송이 따는 것을 이제 사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추석 때 시골에 갔었는데 추석날 아침에 어디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셔요? 그랬더니 송이 따러 간대. 추석날 아침에 송이를 따러 가시는 거예요. 갔다 오시더니 좀 못생긴 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송이를 주는데 향이 너무 끝내줘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은 그게 이제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보내시고 나서 따로 또 70인을 보내셨다는 것은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너희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이제 임직을 이제 세우는데 명예권사님 2분 포함해서 10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임직자들이 좀 기도도 좀 하고 예배도 수요일 날 와서 예배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냈더니 다 순종하고 수요일 날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강 쉬어봤을 때 한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새로 임직자들은 이제 오셨는데 기존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안 왔어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문자 보냈는데, 그래서 성경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된다는 그 말씀대로 새로운 임직자들은 다 왔는데 기존의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 오지 않아서 좀 한쪽으로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중요한 것은 때인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4절 하반절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것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응급 상황일 때에 아는 사람을 만난다고 거기서 인사하고 그러지 않죠. 그렇죠? 119가 지나갈 때에 또는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에 길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추수하러 갈 때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문안하지 말고 빨리 가야 된다. 이 시급한 것을 시간을 다투는 것.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전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아프면은 누가 옆에 있다가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혼자 계신 분들이 좀 위험하죠. 혼자 계신 분들이. 하여튼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 4년 뭐 그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이제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요약한 건데 교회도 나오고 또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그 뭐 사업하는 거 그런 책을 트렌드 책을 보는데 오늘 새벽기도 설교 말씀에 어느 목사님이
2024년 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많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것이 몇 프로인가? 46%래요. 그 목사님 설교가 이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체잖아요, 지체. 그런데 어떻게 반 정도 되는 숫자가 외롭다고 느끼느냐? 그러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될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신자가 교회에서 10년 동안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 제목이 똑같고 달라지는 게 없고,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복음서의 배경이 이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 만나지 못하고 같이 밥도 못 먹고 대화도 못하고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뭐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요, 이 외로움 때문에 오는 많은 이제 그 문제가 생기니까는 영국에서는요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대. 고독부 장관.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아니 무슨 이런 게 있나 했는데 결국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지금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과 그 다음에 가는 게 뭐예요? 자살입니다. 자살.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 좀 주변의 사람들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얼굴만 봐도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굴이 이제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죠? 딱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그 사람 내용은 몰라.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건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제 입에서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어떤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뭐 이제 할 필요 없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자들이 몇 가지 이제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뭔가를 준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막 환경 뭐 배경 이런 걸 다 파악하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준 장로님 아들 도미니카 갈 때요 뭐를 다 준비돼서 간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전도단에서 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 공항에서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그날 새벽에 126편 시편인가 그거를 그 말씀이 너무 똑같아. 낮의 해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돼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뭐 이런 내용인데 사모님이 막 우는 거야. 막 눈물이 쭉 계속.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파송 예배 때.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처음에 가서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집이거든. 집. 근데 어떤 분이 멕시코인가 어디 여행을 가면서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몸만 들어와서 살림살이 그런 거 다 그대로 있잖아.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으라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집이 해결됐어. 두 번째는 이제 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이 또 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시는구나. 채워주시는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원래는 IT 사역을 하려고 갔는데 그 IT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살기는 도미니카에서 사는 거야. 도미니카는 IT하고 이렇게 럭비공처럼 생겼는데 도미니카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IT가 있는데 IT는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서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게 다 위에 있는 애들이 먹고 지금 복구가 안 되고 도미니카는 좀 잘 사는 나라예요. 거기는 미국하고 가깝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데 한글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한글이요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으로 인해서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도 한글 학교 와서 이번에 왔었잖아요, 같이. 그 한글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도미니카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스페인어하고 영어인가 한글하고 같이 나오는 성경을 거기서 성경을 제작한 거예요. 제작해서 그들에게 줬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후원하는 사람들. 저희 교회도 그거 후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교회가 10%를 우리가 감당하자.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선교비로 또 생활비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30만 원씩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올 때 항공료가 10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후원하려고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50만 원씩 해서 두 번 시키면은 100만 원 주고 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또 후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가 돼서 딱 가는 게 아니고 말씀하실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즉시 순종하는 거.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물고기 잡는 어부 그물하고 배를 놓고 딱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즉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요. 뭐든지 즉시 순종하는 게 중요해. 왜? 골든타임이 있으니까는 지금 이게 마지막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영혼 추수가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이 샬롬을 말하는 것인데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평안을 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나가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뭐 나물 같은 거 이렇게 다듬고 있어.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요. 저 방 안에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처음 본 사람인데. 그럼 제가 이제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끝나고 또 이제 나물 다듬는 아주머니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요, 자기 친척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울었거든. 제가 일부러 울려고 우는 게 아니고 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 본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울었으니까는 그 사람이 딱 질문했을 때 당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진짜입니다. 딱 그랬거든. 여러분,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로 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부모야. 그게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짜 부모야. 그건 가짜 부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전화만 하면 안 끊는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한번 식사하시죠. 그래서 갔는데 아침 일찍 만나자는 거야. 아니 식사하려면 점심에 만나야지, 그죠? 근데 할 얘기가 많으니까 아침에 만나죠. 아침에 이야기하다가 점심 먹고 커피 마시자고 그러더니 또 대화를 하는데 아침 9시서부터 오후 한 서너 시까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알아요?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죠.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서 김진욱 목사님 책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청계천인가 뭐 시골 같은데 이렇게 갔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이제 할아버지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스토리를 살아온 얘기를 쭉 하는데 그걸 다 들어주셨나 봐. 김준홍 목사님이. 김준홍 목사님 뭐 한마디도 말을 못한 거야. 그냥 그분 얘기만 쭉 들었는데 그 다음에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그 목사 진짜 좋은 목사라고 소문이 났더래. 자기 말 다 들어줬다고. 실제로 90 넘은 우리 권사님 동동여고 교장까지 하신 분, 일본 유학 가도 그분 신방 가면은 1920년서부터 쭉 얘기해. 그러면 제가 한 50년대까지 들어주다가 권사님 그 다음은 다음에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이게 전도가 된다니까. 전도가 돼요. 외로운 사람들 가서 많이 들어주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식주. 평안을 빌었을 때에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이 집에서 유하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으로 느낄 필요가 없다. 그 왜 그러냐면 거기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가서 기도해주고 평안을 빌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럼 밥이 나와요, 그 집에서. 그래서 교회 학교 간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선생님은 이제 그 집에 가잖아요. 이제 아이를 보내달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보내주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 선생님은 그 집에 딱 가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그냥 소리를 크게 내서 그냥 들으라고 하는 거지. 들으라고 막.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막 하여튼간 축복이라는 축복은 다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자기 자녀를 자기도 그렇게 축복 기도 못 하는데 선생님이 와서 축복 기도하지, 또 신방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 봐주지. 예? 저도 그 전도사 때 아이들 모아놓고 영어하고 수학 가르치고 막 그랬잖아. 예? 그랬더니요, 곰탕을 끓여갖고 오시대. 곰탕을. 그러고요, 스승의 날에 편지를 썼어. 얘가 편지를 썼는데, 그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영어 성적이 반에서 1등을 했다는 거지. 바닥이었던 애가 반에서 1등을 하고 100점을 맞고.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너 어떻게 해서 100점 맞았니? 그랬더니 영어 책을 다 외웠대. 그래가지고 곰탕만 끓여오는 게 아니고 편지도 왔는데, 편지도 한 장이 아니야. 뭐 서너 장을 썼는데, 손으로 썼는데 그 편지 봉투 안에 돈도 넣어 갖고 왔더라고. 10만 원짜리 수표인가 하여튼간 2개인가 3개 하여튼간 돈도 넣어 갖고 왔어.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그냥 뭐 사람들이 입 닫고 말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아픈 사람,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암이 났어 봐. 그럼 그 사람이 입 싹 닫고 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하면은 뭐 먹고 사냐? 여러분,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다른 거를 좀 시도하면 어떨까? 늘 안 되는 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 좀 되는 거를 좀 시도하면 어떨까?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번 도전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3가지, 평안을 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2제자도 갔다 와서 전도 보고를 하고 70명의 제자도 전도 보고를 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굴복하고 항복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니까는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실은 전도 나가서 권능으로 행하는 일들은 다 영원한 건 아니고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뻐하라는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카이로가 뭐냐면 인사말이에요. 우리는 샬롬 인사말 있잖아요. 초대교회 인사말은 뭐라 그랬죠?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인사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뻐하라는 것이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보다도 더 적극적인 건, 기뻐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옛날에는 승자 독식 다 갖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짓지 않은 성도 같고, 우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도 같고,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도 같고,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도 같고. 할렐루야.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승리하세요. 인사말이에요. 승리하세요. 그 당시엔 전쟁이 많으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승리하세요. 그러면 승자 독식 모든 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어로는 그거를 알라즈라고 그래요. 알라즈. 알라즈라는 게 알이 뭐냐면 영안이 열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는 뭐냐면 교육, 바로 세움. 그래서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죠. 신명기 말씀.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아들이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유혹이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돼, 입이 열려야 돼.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마귀가, 귀신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거지. 떡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보다. 야,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땅에 닿지 않게 받아준다. 그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시편 91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 이제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 이거는 진짜 물리치기 힘든 거지. 눈에 보이는 거 다 준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지 이긴다는 거예요. 예? 영안이 열려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알라즈에서 즈라는 건 뭐냐면 칼이란 뜻이에요. 칼이라는 것은 여기서 잘라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타협하면 안 돼. 그 에덴 동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유혹할 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거기서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잘라버릴 걸 잘라버려야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러면은 그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십자군 전도대 개척교회 이제 지원 나가는데 어느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사모님이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모님 혼자 나오셨어. 근데 교인이 한 명이야. 나중에 그 한 명 이제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억지로 나왔겠지. 그래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이제 교회가 조금 부흥돼 가지고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전도 안 하면 부흥이 안 되죠. 그래 가지고 교인이 점점 줄어드니까는 이 목사님이 그 정수기 무슨 판매하는 그거를 이제 가셨나 봐.
정수기 판매해가지고 이제 생활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이제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혼자만 발을 동동동동 굴리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둘이서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를 나가도 교회가 여기가 살아 있어야지 그 교인들이 정착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저희 선배님 중에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똑똑한 젊은 목사가 전국의 부동산 네트워크를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잘못되니까요, 잘 되면 충신이고 못 되면 역적이라고, 이제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고 막 문제가 되니까,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 딱 한마디 말했어요. 목사는 강대상에서 금 나오고 은 나온다.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하늘문을 열겠어요? 예?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겨야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전쟁에 이겨야지만이 기뻐할 수가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탁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 문자 보냈더니 다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성도들이 안 그분들한테도 문자 보냈거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근데 안 나오셔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구나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병든 자를 고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